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일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멋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이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요, 내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면 우리의 이 썩어 빠진 심장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마음껏 죽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참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방해해요. 제일 크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를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여러분 우리에게 산성 되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내 안에 늘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기도해 주실 때요, 이 교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교회가 저희가 나눔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가 비록 작지만 나누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들 가지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어려운 두 가정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을 작게나마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세요. 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로비 시내에서도 한 7, 8시간 들어가야 되는 멀리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케냐가 비로, 아마 뉴스 많이 들으셨죠? 아프리카의 비, 특히 케냐에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 늘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내년 되면 아마 또 안식년으로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럼 또 저에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그때 초대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또 말씀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기아가 오셨기 때문에 또 돌아가셔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맺어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중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힘이 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주님께 믿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의 기도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교회들 아버지 주님을 주의 편상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교회들 나누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대로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보다 더 사단을 누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그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단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충성스럽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이름 그대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비록 지금은 2가정밖에 돕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2가정이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으로 더 밝아지는 가정이 되어서 특별히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지난 얼마 전까지 케냐가 비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 채움받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정하여 총리들과 관관들을 예언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정복을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근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기초로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말 그대로 9개인데 그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베이스에 잘 깔아놔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9개의 열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총 12주의 베러 크리스찬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한번 또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요 이제 이 시리즈로는 8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로는 7번째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그 앞에 있는 그 6개의 이 성령의 열매와는 좀 다른 느낌,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자, 충성 이거하고 사랑 좀 다르죠? 희락도 다릅니다. 화평도 다릅니다.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단호할 것 같고 좀 과격할 것 같이 강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을 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강하고 과격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9개의 동산, 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름을 붙여서 9개 동산이 있고요. 네, 세가족 동산이 있어요. 매년 초가 되면은 담당 교육자랑 동산직이 있고 교구장 그 권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사랑동산입니다. 뭐 희락동산이에요. 화평동산입니다. 근데 충성동산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충성동산이었거든요. 늘 언제나 충성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만 조금 좀 다른 느낌이 들 수가 있겠지만 전혀 이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제목이 한결같은 마음 그런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한다는 걸 생각할 때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성경 안에서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을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첫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담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뱀의 유혹을 받은 아내 하와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큰 죄.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마.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그 인간들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오직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할 만큼 의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배 하나를 짓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요. 술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중동의 불씨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불씨를 남겨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됐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드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고 있으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충성 그러면요, 제일 먼저 군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어릴 때 군인 트럭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충성 트럭이야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 군에 가 있는데 면회를 갔더니 요즘 그 PX 이름이 충성마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군인이 떠오르고 또는 나의 주군이시여 내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하, 무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피스티스. 마치 뭐 평화하는 피스와 같은 느낌이지만 그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믿음, 진실, 신실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다. 즉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상하 복종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친밀감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즉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또 헌신합니다.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역, 봉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이 봉사 자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분명히 있더란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으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는 그래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궁에 들어가서 이 미소년으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궁에서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기름진 것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아요. 이것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그 관원이, 야 너네들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해? 너네가 이것을 먹지 않고 얼굴이 푸석해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자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번 줘보십시오. 포도주 말고 우리에게 그냥 물을 줘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면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에 막 광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섰을 때,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 고기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는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게 유지하는 그 관계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다리오 왕은 자신의 실수겠죠. 실수로 이제 다니엘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이 어때요? 다니엘서 6장 18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였다. 다니엘이 죽게 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왕이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잖아요. 물론 총리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왕 다음의 사람이에요. 넘버 2에 위치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넘버 2는 뭐합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쟤 죽여라, 쟤 내쫓아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즉 뭐냐? 총리라고 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은요, 왕 아래에서는 일개 신하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개 신하에 불과한 그 다니엘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의 이 모습을 보면요, 왕과 다니엘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럴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럴 만큼 하나님께 변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피스티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 그때부터 어떤 사명감이 가득해가지고 충성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헌신자들, 우리 아까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오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막 충성이 가득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 열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열정과 충성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과연 사명감이 가득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젊은 형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 되면 대범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죠.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유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왜 저를 시키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모세가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한테 혼나죠. 하나님 꾸지람 강하게 듣고 어찌 보면 억지로 그 길을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억지로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그 길을 떠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게 되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기까지 이끌어온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 장면도 참 멋진 것 같아요. 120살이 되었지만 눈이 잘 보이고 눈이 흐릿하지 않았고 건강했던 모세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는 여기까지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다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충성을 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제가 왜요? 그러는 모습이었지만 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0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하세롯이라는 지역에서 이방 여인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형인 아론과 동생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너 안에 십보라가 있는데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바로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를 보기에는 모세가 좀 불의해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세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바벨론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공수할 거리를 찾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요, 당시 이 바벨론은요, 120명의 리더, 그리고 또 고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고관들 중에서 총리를 3명을 두어서 그 밑에 120여 명의 고관들,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쭉 배치해놨던 거예요. 왕 밑에 총리 셋이 이 전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에 대해서 오리지널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리지널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심지어 뭐 눈에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 그런 모략을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된다. 만약 30일 내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곧바로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이요, 아마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흔쾌히 그것을 승낙하고 도장을 찍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선을 늘 미워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의 존재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면 사단은 늘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보고 있으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이전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도 안 되는 방법과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그 상황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자꾸 그렇게 유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케냐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자주 드리지만 제가 케냐에서 살겠던 7년의 시간 내내 그랬어요. 그 교회가요, 악한 영의 세력이 확 휘어잡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저를 통해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교회를 이제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뜯어 고치는 가운데 이 악한 세력들이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지들이 하나님 공격하겠어요? 목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제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 타협하는 거였어요. 타협을 하면 저 거기서 고난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7년 동안, 물론 그 이상 더 지냈을지도 모르겠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있으니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자기들이 와서 나서는 민방의 모시가 예루살렘에 먼저 전에 하나님의 사실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사실, 이게 지금 꾸며진 사실이고 조작되고 만들어진 모함이다, 음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원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번뇌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협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일단 30일이라고 하니까 잠시 좀 기도를 좀 멈춰봐야 되겠다. 훗날을 기약해야지. 내가 총리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들에게, 그 당시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내가 총리로 있어야만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일이야. 내가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닌데 한 30일 잠깐 기도하는 걸 좀 멈춰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예고를 올라갈 때도 하나님, 저 예고 잘 붙여주시면 제가 목사 될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음대 들어갈 때도 하나님, 저 대학 잘 붙여주시면 제가 음악 목사가 돼서 하나님 찬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학도 잘 갔어요. 근데 대학 가서 살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좋아요. 연주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한 50 정도까지는 그냥 음악 활동을 좀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 좀 지나가서 제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즉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이 기도하던 대로, 자신이 행동하던 그대로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악한 존재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50까지만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할게요. 이것은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처음 했던 약속을 버리고 제 생각대로 타협점을 찾았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졸업하고
독주회도 하고 신인음악회도 나가고 유학도 가고 학교에 유학 가서 미국에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취소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 길로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얘기.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한결같은 마음인 충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혼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리지 못해서 혼났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혼을 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그 종을 엄하게 혼내고 한 달란트를 뺏어서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이 종을 여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종이 혼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충성은요, 바로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유익, 내 야망을 버리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충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개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참 이쁘기도 하지만 개 그러면 강아지 그러면 아주 충성도가 높은 그런 동물인 거예요. 특히 이 세파트 같은 그런 종류는요, 충성도도 좋지만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견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토종개에 참 좋은 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이 진돗개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리고 용맹하기로는요, 개들 중에서 최고에 속하는 그런 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진돗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용맹스럽냐면요, 이게 기록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호랑이를 잡아갔어요. 근데 호랑이를 잡아서 진도 근처에 있었나 봐요. 우리에 가둬놓고 이 호랑이한테 먹이를 준다고 진돗개 3마리 그 안에 넣어놨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호랑이가 죽어있더래요. 이게 실제로 있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용맹한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용맹하고 똑똑한 이 충성스러운 이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쓰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못 쓰냐면 이 진돗개는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게 됐을 때 먼저 본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만큼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에 진돗개를 좀 좋아해서 키웠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좀 한두 살 된 성견을 이렇게 데려다 키웠는데 한 달 만에 보내버리고 다시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뭐 음식을 주고 다 하는데 뭐 심하게는 안 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 형을 다 묻는 거예요. 얘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고 새끼부터 다시 데려와서 키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인만을 섬기고 한 주인의 뜻만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가 모시는 왕이 있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조서에 도장이 찍혀있는 내용을 알고 이것이 음모이고 모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청지기가 최고의 종일까요? 제일 높은 종일까요? 물론 직책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청지기도 종이고 나도 종이에요. 다 똑같은 종이에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요, 제일 높은 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종이에요. 가장 높은 종이 아니라 최고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발휘합니다. 심지어 진짜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밀려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당해야 되는 때가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아깝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특별한 예물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나의 물질, 시간, 마음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왕과의 친밀함을 생각을 해보면 왕에게 탄원을 올릴 수도 있고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리오 왕에게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신상 꿈을 꾸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해몽을 해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술사들, 심지어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까지 다 불러놓고 너네가 이것을 해석하도록 해.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니네가 그거 가지고 다 맞춰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보면은 많은 술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술사들 중에서 갈대아 술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이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왕의 꿈이,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해몽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서서 시퍼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고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꿈의 모든 걸 다 해몽을 알려주면서 다니엘이 거기서 인정받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26절, 27절 말씀인데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라. 내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그는 구원도 구원하시며 완전히 구원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가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전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이 나라 신이 이 나라 신을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 나라, 그러니까 패배한 나라의 신은요 거기서 다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 왕궁의 왕인 다리오로 하여금 다니엘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사건, 그러한 결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주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새가족 팀으로서 새가족들을 다 섬겨주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향한 충성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 나는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지만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지는 않죠. 적지 않게 봐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충성이야. 물론 그거 충성 맞겠죠. 하지만 그 안에 한결같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노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 정말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 사명을 감당한 시간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 뭐 무릎 정도 꿇고 이렇게 엎드리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는 것. 여러분 혹시 뭐 근동지방이나 그쪽의 영화나 그런 장면에도 보면은 왕 앞에 와서 나의 주여 하고 와서 쫙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뭘까요? 나를 온전히 당신께 다 맡깁니다. 나 자신, 나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지금 죽여도 나는 반항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노래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이 엎드려 있을 때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하지 않고 있어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 가득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충성은요, 때로는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도 충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만 합니다. 내려놓고 기다릴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도 충성이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이 시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춤추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을 주님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삶,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충성이지만 주를 위해서 주님의 그 막힌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버지 충성의 모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긋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충실함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다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아버지 주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충성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충성이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충성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 이게 충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의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히 구분드려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과 신앙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충성을 다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